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동진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재작년에 했었던 성탄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저도 들썩거려서 몸이 반응을 했는데,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부터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읽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의 가계도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네,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고, 순서로 따지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다음에 나홀, 그리고 밀가, 그리고 하란, 이렇게 3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3형제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이 3명의 자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본토 친척을 떠났을 때 과연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떠났느냐, 아니면 죽기 전에 떠났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기 전에 떠났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절에 보면요,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70살의 데라가 요 세 형제를 낳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11장 32절에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70살에 낳고 205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장 4절에는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란을 떠납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표로 보면요, 데라가 205살에 죽었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던 26절인 70살을 빼고, 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 75살을 또 빼면 60살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그러니까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난 나이가 떠나고 나서부터 이 데라는 6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한국말로 하면 이제 부모가 죽기도 전에 떠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웠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데라가 죽기도 전에 떠났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난 것이다,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견해는요, 이 창세기 11장 2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성경 자체는 보면 믿음의 장자를 우선으로 그 족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아브람이 장자는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란이었고 아브람과 나홀 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데라가. 그래서 70세부터 데라가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130세의 경에 이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데라가 죽은 날이 205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를 75살을 빼면 130살, 요 근방으로 해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친척과 본토 친척을 떠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말입니다. 2절부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는 모습으로 봐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본토 친척을 떠났다는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해서 사실 근거로서는 누가 옳다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떤 헨리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친 데라 나이 130세에 태어났다면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는 데는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냐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신 모습으로 그렇게 아리송한 모습으로 반응하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이 데라가 죽고 났다는 것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그렇게 저는 이제 믿고 있는데요. 스데반도 직접 성경에서 언급을 했거니와 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내였던 사레가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100세에 낳는 것이 유명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본토 친척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극명한 사실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었던 죽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란이라는 땅에서 옮겨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옮기는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 표에 보시면 이 처음에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저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맨 끝에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저 하란까지 가는 길, 그 사이가 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다가 하란에 있다가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데라가 먼저 소명을 받아서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멈춰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란에 정착했다가 늙어서 죽었다. 그 사명을 다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소명을 받아서 그냥 가나안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데라가 먼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데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원래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요,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 근방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철과 동, 주석 같은 이런 금속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돌과 나무조차도 부족한 것이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진흙과 지하수, 요런 정도의 자원이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흙과 물과 벽돌을 만들어 주거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 하류에 있었던 이 형성된 토지는 상당히 비옥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아주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적합했지만 이 지역은 강의 범람이 너무 심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는데, 이 티그리스 강은 자주 범람하는 강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빈번하게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데라는 추측해 보건대 지역적인 한계를 떠나서 이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 상업의 중심지였었던 하란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거를 가지고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흩어졌다, 그런 중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 아버지 데라를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말씀한 그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외의 외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글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데라는 확실히 하나님을 섬겼기보다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사실은 좀 그렇게 보기 힘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라의 마음은 아마 교통의 요충지였던 그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 하란 땅에서 더 이제 그 여러 도시 이어지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 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이주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란 땅에서의 정착이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왔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관점은요, 바로 정착되어진 익숙함에서의 떠남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함을 뿌리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대부분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익숙함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이든지, 이 땅이 좋은 땅이든지 아니면 살기 힘든 땅이든지요, 한번 우리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에 살았던 그 시간은 몇십 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리고 다 이제 정착을 했는데 다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무슨 유목민처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양을 키우고 이런 사람처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읽어본 이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르에서도 정착인이었고 하란에서도 정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떠돌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착민의 삶이 유목민으로 바뀌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비행기를 16번, 이제 올해까지 치면 이제 20번 정도 탔는데, 이제 싼 비행기를 타려고 여러 번 갈아타다 보니까 16번이라는 비행기 횟수를 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속되어 있는 그 미주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종교비자가 된다고 해서 갔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서류를 늦게 처리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서 할 수 없이 무비자로 여러 번 입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미국에 입국하면 이제 출입국에서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출입국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무비자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국과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비정착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정착을 하는 것이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에 가기 전에 그 이전에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살았을 때는요, 이 신분증이 나옵니다. 그 신분증은 대부분 이 운전면허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되는 기준은 합법적으로 이 미국에 들어가고 합법적인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운전면허증만 내밀면 됩니다. 근데 이 여행객들은요, 여권이랑 뭐 비자랑 막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뭔가 걸리면 그걸 다 꺼내서 보내줘야 됩니다. 저는 근데 작년에 무비자로 갔기 때문에 이 신분 자체가 무비자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이 국제운전면허증 하나 그리고 여권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그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차가 있으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현금 다발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카드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를 사는 것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명의로 해서 차를 사고, 그 사람 명의로 보험을 들어서 제가 그 사람 보험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도 없으니까 매일 몇십 불씩 주머니에 깊숙한 곳에 이제 숨겨놓고 현금으로, 미국에서 이제 위험한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여권이랑 국제운전면허증을 이만한 뭉텅이를 항상 많이 들고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도 어떤 사람이 구해놓은 거 잠깐 비는 집에 가서 서브리스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나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은 했어야 됐고,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일조차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개월마다 한국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올 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뭐 2주일 정도는 점심 저녁으로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어서 이 담임 목사님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랑 식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예전에 예약을 해야 저랑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 다시 그 집을 새 집처럼 청소를 하고, 제 짐을, 집은 이 집에, 자동차는 저 집에, 또 부엌 식기류는 저쪽 집에 이렇게 나눠가서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루는 제가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이제 좀 너무 피곤해서 늦게 자서 한 11시쯤 일어났는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와서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는데 제 차가 없어진 겁니다. 제 차가 없어져서 너무 황당해서 내가 차 문을 안 잠궜나? 열쇠는 있는데? 이러한 막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러분, 집에 나갔는데 차가 없어지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차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였습니다. 차 번호판도 모르고, 차 명의도 내 명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제게 없는 그런 비정착인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다행히도 이 제가 그 서브리스로 들어갔던 그 집 주인이 저한테 주차 딱지를 안 줘서 그 딱지 없는 것 때문에 이 불법 주차로 이 견인이 됐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돈을 주고 급하게 그 차를 찾아오면서 정말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집이나 이런 것들 내 거 갖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방 하나라도 좋으니까, 월세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자신의 터전을 잃어본 사람, 그리고 비정착인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은요, 그 정착의 삶이 얼마나 달콤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은요, 이 전쟁과 또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삶의 터전을 몇 번이고 잃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터전을 계속해서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을지 가늠이 가실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사를 해서 다시 몇십 년 동안 정착을 했는데,
다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여러분은 떠나본 사람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 익숙함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늘 해왔던 세상의 관습과 즐거움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본토 친척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버이 주일과 이 도대체 본토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거기서 많은 신앙 상담을 듣다 보면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의 공통적인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선 이상의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 물어보면요, 거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본인의 부모님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받은 상처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헌금과 봉사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이상의 선을 넘고 싶지 않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알지만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만 하고 싶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 훈련, 무엇을 하라라고 시킨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인 눈을 띄게 하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들도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저만의 이 신학적인 관점과 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서 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아버지나 저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적인 노선의 차이와 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그 이유는요, 그리고 제가 그 어렵다는 삐뚤어진 목사 아들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를 통해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된 훈련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 훈련은 하루아침에도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엇나가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저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목사님을 꿈꾸죠. 청렴하고 겸손하고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이러한 좋은 목사님을 꿈꿉니다. 그러한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청렴하고 겸손하고 유명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한다면 그냥 착하고 똑똑한 동네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맨날 교회에서는 뻔한 영적인 소리만 하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 제발 나를 믿어라. 근데 눈에는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까지 했는데 또 깨버리고 몇 번을 그래서 회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신약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께서는 관심 가지게 하려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 하나님 나라, 영적인 눈보다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장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익숙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어버이가 되었고 저희 어버이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요, 좀 서툴고 모자르고 일상생활에서 실수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그것만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여주는 어버이가 되고 그것만 보여주는 자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익숙함에서 떠나야 하는가? 바로 늘 여기에 있을 것 같다는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사람은요, 계실 때 잘할 것이라며 늘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익숙함에 젖어서 어제처럼 오늘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익숙함에서 벗어납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행동의 결단입니다. 어버이뿐만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가정 구성원들에게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순간 우리는 격식 없이 대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보고 에미에비도 못 알아보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이 옳은 것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부모도 못 알아보는 종교냐, 낯설은 에미에비도 못 알아본다는데 기독교가 마치 이런 종교 아니냐, 게다가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며 조상의 은덕까지 외면하는 배은망덕한 종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나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기독교는 절대 명분이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하는 것에 대해,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부모 공경은 왜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타당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한국 교회력에 따라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익숙함에서 떠나라. 늘 계실 것이라는 그 마음에서 버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를 그 부모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생각하는 날로 한정 지었을 때, 그것이 익숙함이 되었을 때 이 기독교에서는 그 하루만 그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새롭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버이날만 카네이션 달아주고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이 잘 계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이야기는요, 그러한 익숙해진 하루가 아닌 365일을 주님 어버이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요,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몇 달간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어쨌든 관념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랑 세상이랑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냥 행동만, 그냥 거칠야만 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공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눈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단 이번 용돈 아니면 이런 한순간 하루 이것에 한정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만큼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익숙함과 안락함을 떠난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들이나 또는 이 서로가 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해야만 하니까 서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담과 공경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행동만 따르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익숙함과 안락함을 떠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는요, 이 어르신들의 거치 문제나 생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의 부양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 지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살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만 그들은 그냥 불평불만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거취 문제를 우리가 직접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일반 사람들보다 노인복지나 어른들의 거취에 대해서 교회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할 것이라는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기본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고민이 없으실 것이라는 이 TV에 나오는 이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들만 어려울 것이라는 익숙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세상의 어버이날과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공경이 아닌 익숙함에서 벗어난 한 단계 높은 공경을 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